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의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맹렬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여서 진멸하고자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5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였고 그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아예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한을 갖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들이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라는 말입니다. 북쪽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북쪽에서부터 물결치는 아주 급하고 강한 급류가 일어나 시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 땅에 있는 북방의 바벨론이 블레셋 지역을 침공하게 되고 그것이 노도와 같이 거센 물살과 같이 블레셋 전 지역에 이르러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군마의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을 하는데 병거 바퀴 소리가 온 땅을 진동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자 도로와 시돈 등 그들을 돕는 모든 민족들도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도와줄 민족이 없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숨어있든 어디에 남아있든 어떤 목적으로 돕든 블레셋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스글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겨웠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을 베는 일인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의 몸에 칼로서 피를 내면서 자신들의 신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엘리야 시대에 850명의 이반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들의 신을 찾고 온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피를 흘렸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하고자 하고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이 맹렬한 심판의 칼이 칼집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이 그 맹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다곤, 아스타롯, 바알 세북과 같은 그 신들은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BC 604년경에 이 블레셋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원한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원수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 자신을 높이 세워주셨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매여 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게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원한을 품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받은 자처럼 일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나를 치료하는 자들, 나를 모욕하는 자들,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성도는 기도할 뿐이요. 그러할 때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위에 서서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은 원한도 갚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원수를 모두 맡기고 오직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